오늘 이야기는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라 명령하니까 바울이 너 로마 시민인데 왜 때려? 그러니까 겁먹고서 때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간단해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읽었을 때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무엇을 설교하라고 여기다 기록하셨는가요?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할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바울을 때리려니까 바울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래서 겁먹고 안 때렸다. 이 내용에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 제가 3주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앞에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알았지만 성령의 매임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의견대로 서운한 사람들을 정결의식을 베풀어주고 모든 경비도 자기가 다 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전국 전 세계 이방에 다니면서 율법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한다고 비방한다고 모함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집단 린치를 가합니다. 아니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대들어요. 신고가 들어갔고 천부장이 출동했고 천부장이 보호해서 데리고 옵니다. 로마 군대 영내 들어가는 층계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22장에서 자기 간증을 해요. 그렇게 바울을 죽이겠다고 소동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 부모 여러분들이요 나의 부형들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히브리 말로 얘기하니까 잠잠해요. 바울의 간증을 경청해요. 나는 본래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타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율법에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에 너무 열심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결박해서 옥에 넘겼습니다. 간증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내가 한 번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 듣고 침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도 열심히 들어와요. 아마 제가 바울이었다면은 내 간증을 통한 복음이 먹히는구나. 유대인들 예수님 믿겠는걸? 굉장히 고무되었을 것 같아요. 왜? 잘 들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읽은 대로 22절을 읽었잖아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어디까지? 이 말하는 것까지. 이게 무슨 말을 들었기에?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요 unto this word 이 단어까지 들었을 때 이 단어까지 바로 앞에 21절 보니까 어떤 단어인가 제가 볼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명받은 간증하는 거예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에게 파송받았다는, 이방인에게 보냄받았다는, 이방인이라는 unto this word,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단어 하나 듣자마자 그들이 이성을 잃어요. 우리 흥분해요.
소리 지르고 죽일 놈이라고 얘기하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막 공중에 날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명받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율법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비방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해야죠. 내가 왜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구하고 그들에게 사역하는지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그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이방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독선적이고 교만한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는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봤는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생각하고, 정말 그런 단어 입에 올리기 싫은데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하는 이방인에게 자기가 파송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았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곧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은 이방인들도 자신들과 동일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우자와 대화하다가 아니면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어떤 단어 들으면 이렇게 흥분을 하게 되는가요? 사람마다 어느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화하다가 생활하다가 무슨 단어를 탁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성을 잃고 흥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저는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약한 부분, 쉽게 끊어지는 부분, 트리거 포인트, 팍 격발하는 거예요. 격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아킬레스건이에요. 이방이라는 단어 하나에 사도 바울의 간증을 경청해서, 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네, 율법에 열심이었네, 와, 바리새인이네, 그 간증을 듣다가 이방이라는 단어 하나에 팍 트리거 포인트, 격발이 딱 돼가지고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킬레스건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 구원에 대한 복음이 자기들에게 제시되는데도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저는 어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국가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제 설교 들으면서 맞아 나는 이런 단어 들으면은 폭발해 버리는데, 우리 혹시 장영효 목사님 그런 거 있으세요? 없어요? 없다고 해야 되겠죠? 우리 김재영 전사님 혹시 있어요 이런 거?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지금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목사 안수 받으려면 없다고 해야 되겠죠? 과거에 뭐였어요? 아킬레스건이. 과거 얘기해 보세요. 진급? 군대에서? 그거보다는 그만 좀 먹으라고 할 때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에? 그만 좀 먹으라고 할 때 좀. 그만 좀 먹으라고. 사모님이 그만 좀 먹어. 그러면 그때 그냥 폭발해 버렸어요? 숟갈을 집어 던졌어요? 이 아킬레스건을 한자어로 이야기하면은 영린. 이제 한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대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여당인 민주당의 가장 나이가 젊은 최고위원 여성분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공정의 문제와 군대의 문제는 영린이다. 영린을 건드렸다. 이렇게 영린. 저기 나오네요. 거스릴 역 바늘인, 비늘인. 중국 전설에 나오는 용이 있는데요. 81개의 비늘이 있대요. 비늘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목에 딱 한 개의 비늘만이 거꾸로 받쳐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비늘을 이렇게 만지면 괜찮은데 이렇게 만지면 하나의 비늘이 거꾸로 돼 있어서 우리 손가락에 어떤 손톱이 이렇게 띠끗 생겼을 때 아픈 것처럼 그것만 건드리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용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자기의 영린 거꾸로 된 비늘을 건드리는 사람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중국의 전설에서 나온 단어가 영린이거든요. 영린. 사람들에게는 영린이 있다는 거예요. 영린. 비늘이 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잠을 자는데 그냥 바로 움직일 때마다 아파. 왜 보니까 발톱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띠그러져 가지고서는 그거 입을 닫기만 해도 아파요. 아내한테 손톱 갖고 오라고 해서 제가 허리가 두꺼우니까 잘 안 구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발톱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네요. 그런 것처럼 전설에 나오는 용은 옛날에 군주나 왕을 의미한다고 해요. 옛날 군주나 왕에게도 영린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하가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다가 왕의 영린을 건드려 버리면 신하는 죽어요. 조선조의 최도의 폭군이었던 연산군에게 있어서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영린입니다. 연산군이 7살 때 자신의 어머니 윤씨가 폐비되고 그리고 사형을 받아서 죽잖아요. 연산군의 아버지가 성종인데요. 성종은 자신의 아내이자 중전인 윤씨를 폐비시키고, 폐비라는 것은 중전마마에서 내쫓는 거예요. 사가로. 그리고 사형을 내려서 죽인 다음에 유언하기를 향후 100년 동안 이 사실을 비밀에 지켜라. 이렇게 죽어요. 나중에 임혜룡이라는 사람이 연산군에게 그 사실을 기뜸해줘요. 폐하의 어머니가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귓속말로. 그러니까 가시나 마음이 어질지 못한 연산군이 완전히 그 영린을 건드려가지고, 어머니 그래, 내 어머니가 쫓겨나고 사약받을 때 협조했던 사람들 다 불러라. 그래서 다 죽입니다. 어머니에 관계된 말만 하면 그냥 완전히 흥분하고 자기 이성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고아로 자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마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영리일지 모르겠어요. 자기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외모만 얘기하면 그것이 영리인지 모르겠어요. 북한의 권력자들에게는 미제, 자유 이런 것이 영리일지 모르겠어요. 자유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독재, 공산주의 이런 것이 영리일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다 이렇게 영린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두 분은 다 없다고 해서 천만다행인데 없는 사람도 많죠. 우리 홍혜영 자매님도 뭔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영린이 있나요? 없어요?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안 물어볼게요. 영린은 과거의 마음의 상처, 잘못된 선입견, 오해, 무지, 열등감 이런 거에서 생겨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이라는 단어가 영린이 된 것은 오해와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모든 족속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고 시편 같은 데 보세요. 시편 67편 같은 데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시편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가요? 이사야 56장에 보니까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는 이방인마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내 집 성전은 뭐라고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뭔지 아세요? All nations,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한 다음에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모든 열방이 모든 이방 사람들이 all the people, all tribes, 모든 all nations,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수없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오해, 무지, 선입견, 고정관념 때문에 이방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영린이 된 거예요. 영린. 옛날 군주나 임금은 자신의 영린을 건드리면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 죽였지만 지금도 영린이 무서운 것은 인간관계를 파괴해요.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자기 안에 진리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영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에게 영린이 무엇인가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몰라. 제 아내가 저를 굉장히 잘 살펴주고 관심 가져주고 챙겨주는데 어린아이 취급하면 굉장히 저는 힘들더라고요. 꼭 80 노인네, 90 노인네 취급하는 것처럼 막 온 매무새를 만져주고 지퍼 올리세요, 지퍼 올리세요 이렇게 한다든가 뭔가 너무 저를 이렇게 애들 취급하면 그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서 절제하기 힘들.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영린을 뽑아야 되겠다 해서 목에 있는 영린을 확 뽑으려고 그 영린을. 저도 왜 그런지 몰라요. 저도 아내는 남편을 챙겨주는 건데 그게 왜 싫을까? 꼭 그냥 무슨 치매 걸린 노인네 취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린 아기 취급받는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아내하고 불편했을 때가 여러 번 있어요. 저에게도 영린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그와 같은 아킬레스건, 트리거 포인트, 영린이 무엇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논리적이요, 비이성적이요. 왜 그 단어만 이야기하면, 그것만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내고 흥분하고 짜증내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마음이 상해서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 오늘 목장에서 좀 많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비논리적이거든요.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뭔가 결핍 때문에, 사랑의 결핍이라든가 물질의 경핍이라든가 부모의 결핍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상실해버렸어요. 죽여서 안 될 사람을 죽이겠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24절부터 좀 말씀을 보면요. 제가 22절, 23절 봤는데요. 제가 24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 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소리치니까.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는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24절 계속 띄워줘 보세요. 아니 막 바울을 죽이라고 하고 소리치고 옷을 벗어 던지고 하면은 저 사람들 왜 그러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뭐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요,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누구를?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해. 왜 죄가 없는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채찍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잖아요. 옷을 다 벗기고 그냥 기둥에 붙들어 매가지고 등짝을 아니면 엎드리게 한 다음에 납조각이라든가 동물의 뼈 조각을 박은 가죽줄로 그냥 39대를 치는 거예요. 그 맞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대요. 굉장히 무서운 걸 지금 바울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바울이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느냐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나 로마 시민이다. 죄인이라고 확정 판결 받지 않았는데 너희가 이렇게 칠 수 있느냐 이렇게 26절입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랍니다. 대장님. 그러니까 그 다음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면 큰일 나요. 감옥에 가둬도 안 돼요. 결박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큰일 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던진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요. 바울은 왜 여기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며 채찍질을 피하려 했는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도 없는데 때리려고 하니까 말하는 거 당연한데, 그러나 평상시에 바울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때리면 맞고, 감옥에 가두면 갇히고, 없으면 굶고, 옷이 없으면 헐벗고,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수입이 없어진 주인이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보니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그냥 옷을 그냥 벗긴 게 아니라 바울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리고 맞았는지 나중에 간수가 바울의 맞은 곳을 이렇게 닦아줬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씻어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옛날에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때마다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하면 절대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야기 안 했어요. 나 로마 시민입니다. 그 얘기 안 했어요. 침묵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왜 로마 시민권자임을 얘기하고 채찍을 피했을까? 이것이 제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궁금하더라고요. 바울답지 않은 모습.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맞는 거에 그냥 질려버렸는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맞다가 죽는 게 두려워서 안 맞으려고 했는가? 우리 김광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교 요약지를 다 보신 것 같아요. 정답을. 저는 한 달 동안 고민한 걸 어떻게 금방 알아봤죠. 이제 지혜로우셨어 아주.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제가 요약지 이렇게 써놨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를 채찍으로 때리는 이유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에게 물어봐야지. 애매한 죄도 없는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 왜 때려?
무슨 뭐 복음을 위해서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난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애매하고 아무런 복음과 관계없이 맞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도 이런 건 거부했어요. 첫 번째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광훈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바울의 모든 시선과 바울의 모든 관심은 로마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것은 바울의 오래된 꿈이요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곳 예루살렘에 오기 몇 개월 전에 고린도에 가 있었는데요. 고린도에 가서 쓴 편지가 뭐죠? 로마서. 몇 개월 전에 쓴 편지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거 잘 알잖아요. 내가 여러분 너에게 가고자 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꼭 가겠다. 15장에도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내가 열매를 가지고 너에게 가겠다. 너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사역한 다음에 너희가 멀리 서바나 스페인 보내주면 가겠다. 이 바울의 마음은 온통 로마에 가 있었어요. 로마로 가득 차 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자기의 사역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자기의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죽어서도 안 되고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도 안 되고 거기서 재판받으며 채찍맞으며 시간을 허비하거나 머물거릴 틈이 없어요. 여기서 채찍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하고 재판받고 시간이 없어요. 로마예요. 로마. 오직 로마. 바울은 그런 이유에서 채찍을 치려고 했을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결국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앞으로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채찍 맞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픈 것이 아니에요. 천부장에게 채찍 맞는 것이 복음과 교회를 세우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나 특권마저도 철저하게 복음과 관련지어 행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록 로마의 시민권자이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감옥에 갇히며 매를 맞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누군가 구원받는 것이라면 기꺼이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았습니다. 빌립보에서 여종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줬을 때 그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이 모두 예수님 믿고 침례받아 구원받았고요. 감옥에 막 지진이 나고 흔들리고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빌립보의 그 교회에 부흥을 가져왔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나중에 막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 난 걸 알고서 상관들이 바울을 놓아줘라 하니까 바울이 그때 가서 얘기해요. 너희가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를 치면 되겠느냐 하니까 로마 상관들이 와가지고 사과하면서 가시라고 그렇게 석방해 주거든요. 왜?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상관들이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의 나를 이렇게 쳤으니까 너희가 약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 건들지 마.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다 맞고 난 다음에 석방 받을 때 로마 시민권자에 그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나 특권마저도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당연한 특권마저도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의 이 기준에 따라 그는 사역을 이어간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교회를 위해서. 저는 바울의 이와 같은 마음 자세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대수 목사님 3주 동안 설교하는 동안에 여행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요. 이번 여행은 제가 등산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여행하게 되면 그냥 차 타고 너기 왔다 갔다 이렇게 도장만 찍고 갔는데 이번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등산을 걷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한날은 정말 많이 걸었어요. 한 14km를 걸었던 것 같아요. 아름답더라고요. 계곡과 산과 막 열매도 따먹으면서 걷고 왔는데 여관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욕조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사우나를 하고 있었어요. 피가 좀 풀려고. 근데 우연히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제 다리를 보니까 참 다리가 짧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해요. 제 다리니까 다리가 참 짧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서 두 번째 드는 생각이, 야, 너 이렇게 다리도 짧은데 어떻게 축구를 잘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축구할 때는 황소같이 하거든요. 기술은 많이 좋지만 엄청나게 뜁니다. 우리 교회 김의석 집사님이라든가 우리 또 황도윤 집사님처럼 잘하지는 않지만은 부지런히 뛰잖아요. 제가 골도 많이 넣었습니다. 한참 때는. 그러면서 오늘로 14km나 걸어서 내 눈을 즐겁게 하고 운동을 해줬는데, 다리야 고맙다. 너 65년 동안 이 바디를 짊어지고 건너라고 내가 가라는데 안 간 데가 없이 참 다리야 고맙다.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욕조에 앉아갖고 다리야 고마워 너 더 힘내 이렇게 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 섭섭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라더라고. 그래 엄지발가락 너 없었으면 내가 걸음을 어떻게 걷냐. 제 아내가 엄지발가락 다친 적이 있는데 걸음을 못 걷더라고. 그래 너도 정말 고생 많이 했다. 65년 동안 너 고마워. 엄지가 만져줬어. 또 손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하더라고. 그래 너도 생각해보니까 밥 먹여주고 세수해주고 너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아이고 너 손나 고맙다. 혼자 거기서 혼자 고맙다 하니까 속에 보이지 않던 간이 있다가 저는요 하더라고. 그래 간 너도 65년 동안 정말 내 몸에 화학물 폐기물 공장에서 온갖 독소를 제거하고 너 65년 동안 너무 수고했다. 그 밑에 있는 또 신장이 저는요 그래 너도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서 그냥 보니까요 나의 오장육부 백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하다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의장 놓치 의장 너 수고했어. 먹을 때마다 소화시켜. 눈 너 너무 수고했어. 그냥 다 이렇게 만져줬어요. 제가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알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우리도 몸이에요. 우리 지체야 지체. 나의 모든 백체가 오장육부가 나의 몸을 위해서 계속 65년 66년 가까이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른 생각 한 적 한 번도 없어. 내 몸이 내 발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고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일진데 우리 몸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멘? 바울이 그랬어요. 교회는 복음을 먹고 자라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관은 교회를 세우느냐, 교회 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들 사업도 하고 계시고 직장도 나가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요. 그건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이다. 그렇게 산 사람은 죽을 때가 돼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사업을 시작하건 새로운 직장을 선택하건 집을 새로 구입해서 이사가건 어떤 사람을 만나건 교제하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제일 먼저 나의 안일과 나의 복지, 나의 기쁨, 나의 성공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태도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교훈.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나오는 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아주 당연시 여겨 예수 믿고 구원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죽을 때도 주님을 위하여.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상하리만큼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자기의 로마 시민권임을 나타내지 않고 침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봤잖아요. 자기 로마 시민권자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와서 발발발 떨면서 그냥 결박을 풀어주잖아요. 빌립보에서도 직접 와서 사과하고 놓아주잖아요.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좋은 특권이 있는 시민권을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을 때도 사용했으면 안 맞았을 거예요. 근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물론 복음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맞기도 하고 당하기도 했지만은 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이 어마어마한 것이지만은 사도 바울의 의식,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이 너무너무 크게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잘 알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늘 나의 본향이 천국이요,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됐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낚시 좋아하는 거 아시죠? 한국에서는 낚시 몰랐어요. 버지니아 유학 왔는데 우리 이웃집에 사는 어떤 전수아님이 버지니아 비치로 낚시를 갔다 오더니 그냥 이만큼한 조기 새끼를 그냥 아이스박스에 가득 잡아왔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그냥 눈이 그냥 나 좀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서 우리 교회도 나오셨던 10몇 년 전에 나왔던 김진현 목사님이거든요. 이웃집에 살았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버지니아 비치 가서 와, 조기를 잡는데 이만큼 그냥 2마리씩 올라오고 얼마나 매운탕도 끓여 먹고 말려서 구워 먹기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낚시에 푹 빠졌잖아요 그때. 거기서 있는 1년 반 동안 4번인가 3번 가봤지만은, 그리고 달라스에 와가지고 바다가 멀으니까 자주 못 가고 1년에 많으면 2번, 어쩌다가 3번 아니면 1번 이렇게 가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낚시의 경력을 많이 쌓다 보니까 지금은 조기를 저는 고기로 알지 않습니다. 참 이렇게 1m짜리 막 레드피쉬라든가 막 돌돔이라든가 이런 고급 어종을 잡지, 최악 광어를 잡지, 전 조기를 버리면 잘라서 미끼를 쓰거나 버리거나 잡아도 누구 줍니다. 비싼 큰 고급 어종을 잡다 보니까 조기는 고기로 안 보이더라고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무리 좋은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소망스럽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때문에. 광어 앞에 조기 새끼야, 돌돔 앞에 조기 새끼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세상에 살다가 힘들 때, 맞아 나는 지금 나그네 길이야, 이곳에 잠시 있다가 나의 본향 천국에 갈 거야,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작은 일에 우리가 상처받고 작은 일에 분노하고 작은 일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소리 인사하실까요? 옆 사람에게 마스크를 쓰신 채로 그래도 소리 들리게, 당신은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가정에서 당신은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다시 해보세요. 저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탐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작은 일에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천국이 우리 집이고 내 본향이라고 생각할 때 뭐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같이 부르실까요? 오 거룩한 것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이 곧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2절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행이 무엇인가? 자기 집이 너무 좋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행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목회하면서 여행을 너무너무 가고 싶었지만 그동안 못 갔잖아요. 이번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대수 목사님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더라고. 너무너무 좋아. 이 산도 가고 저 산도 가고 막. 근데 좀 시간이 지나가니까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제 아내는 입에 발려서 빨리 집에 가. 여관에 들어가면 그냥 위험하니까 코로나 걸릴까봐 그냥 스프레이 뿌려서 소독 다 하고, 여관에는 이불을 믿지 못해가지고 가져간 담요를 위에 깔고 또 덮고 자고 계속 아무리 좋은 여관도 집만 못해요. 그러고서 나중에 이렇게 캘리포니아 통해가지고 40분 도로로 엘버커키 해갖고 이렇게 아마릴로 가까이 와서 텍사스 하니까 그냥 집사람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 저도 박수 쳤어요. 텍사스 달라스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제 집에 딱 들어가니까 한 500불짜리 제 집이 되더라고. 하루 저녁에 보니까요. 침대도 얼마나 편하고 공기도 맑고. 그래서 저하고 둘이 아내하고 집이 좋아. 제 집이기 때문에, 제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고 아무리 행복한 것 같아도 세상은 나그네 삶입니다. 나그네 삶이에요. 우리가 어디 갈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을 갈 거예요. 본향을. 우리가 죽어 천국 갈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슬프고 섭섭하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여행하다 제 집에 올 때 기분일 것 같아요.
아버지 집에 왔네. 와, 내 본향에 왔네.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알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자기의 고향 갈대아우로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냐. 우리는 본향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종옥 사님 왜 아멘 안 하세요? 아까 아멘 하더니 크게 하시더니 아멘? 네, 그럼 아멘. 네.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 우리는요. 세상에서 너무 상처받지 말고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요.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요. 그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로마 시민권 아마 잊어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가? 나 천국 시민권자. 그 정도로 자기가 천국 시민인 걸 알았어요. 우리가 그걸 되찾아야 돼요. 저는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잊어먹으면은 그만 돈만 벌려고 하고 세상에 쾌락 쫓아가고 작은 일에 상처받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본향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얼마나 영광 중에 기쁨 중에 들어갈 것인가. 내가 어디에 살건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건 간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소망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